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 회유를 당했지만 고난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낸 것, 이 부분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서신을 통해 고백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오늘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자, 이러한 연결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므로의 원인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원인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 강렬하게 열망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라고 하잖아요. 여기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바울이겠죠. 우리니까 복수잖아요. 그럼 바울 외에 또 누구일까요?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만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남쪽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다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지금 보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긴 걸까요? 이 좋게 여긴다는 것은 안 가게 되니까 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는 지역을 훼손하고 문화를 훼손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역임을 받아서 사실은 쫓겨나듯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요주의 인물로서 쫓겨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현재 상황이. 그런데 디모데는 그 요주의 인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쫓겨나는 자리에 디모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디모데는 그 요주의 인물에 해당되지 않았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인데, 다른 서신서들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보면 디모데는 이때요 데살로니가에 잠깐 왔다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빌립보로 보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요 데살로니가에 이 디모데가 잠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간 사이에 요 사건이 하나 터져서 바울과 실라만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있는 것이 좋겠다 여기고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뭘 정리하냐면,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갔잖아요. 그 이후 여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가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도망치듯 나와서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린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정에서 바울, 실라, 디모데가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은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다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8장 5절에 있는 이 여정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홀로 일단 먼저 도망을 쳐요. 유대인 대적자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갔거든요.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육로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깨고 동쪽으로 쭉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히지 않았던 건데, 아덴에 내려갔을 때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다는 표현만 하고 만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넘어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나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린도에서 비로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순차적으로 어디서 누구가 만났고 어떻게 여정을 거쳐서 어떻게 또 만났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성경들을 좀 비교할 거냐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17장 15절에서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그리고 또 한 군데 빌립보서 4장 15절의 내용을 비교해 볼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찾아가며 비교해 본다는 건 아니고 제가 비교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비교를 한 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세 성경의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첫 번째, 바울과 실라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 먼저 나와요.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쫓겨날 때 디모데는 어디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잠시 빌립보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빌립보에 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없었던 거예요. 왔다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넘어갔고, 베레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빌립보에 와서 베레아로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한 다음에 또 유대인 대적자가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만 일단 급히 베레아를 나와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아덴으로 가요. 이제 아덴에서 사실은 이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이들과 막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말을 잘하는지 바울의 복음이요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을 실패해요. 근데 이 여정에서 이렇게 막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할 때 이제 그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딱 만난 다음에 바울이 이때 어디가 계속 마음에 걸렸을까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껏해 길어봤자 5주 정도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5주에 동안 말씀을 들은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충분히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회유를 할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에이 뭐 이렇게 믿어봤자 힘만 들고 그냥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을 때 바울이요, 디모데를 먼저, 야 디모데야,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쫓겨난 곳이라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으니 네가 먼저 좀 그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요. 보낸 다음에 지금 이 여정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자금이 부족해요. 급히 나와서. 그래서 일단 이 유럽 지역에서 이 전도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로 누구를 보냐면 실라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실라는 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다시 바울만 고린도로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는 이제 이들이 원래 가기로 한 목적지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이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은 바울이 영적으로 좀 탈진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왜 탈진했을까요? 복음은 물론 전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예전과 같은 그 열심이 없는 거예요. 전하고는 있는데 그게 영적인 탈진이거든요. 영적인 탈진이 왜 왔을까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이 전혀 결실을 못 맺은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로 졌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바울이 좀 지쳤어요. 복음이 먹히지도 않죠. 말로 져버렸죠. 그런 상태로 복음의 결실이 하나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결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그나마 그 지친 마음을 위로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사명감이 있어서 전하긴 전하는데 이전과 같이 막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딱 어느 선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죠. 그러는 와중에 누가 오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다시 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동역자가 오니까 힘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오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역시 바울을 생각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저 고린도에서 엄청난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는 여정에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합류하고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요약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덴에 있을 때 이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너무나 데살로니가 걱정되니까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네가 좀 갔다 와라, 우리는 지금 현재는 가기 어렵다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지금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아덴에서 파송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2절부터예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장황하게 디모데를 설명하죠. 우리 형제,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걸까요? 이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고는 있지만 현재 디모데의 나이가 너무 젊어요. 한 교회의 어떤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뭔가 위로하고 권면을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또 바울과 실라는 갈 수가 없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인데 자기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불러 세운 자이니 디모데가 젊어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다시 듣고 위로를 받으며 환영하여 맞이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어떤 디모데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추천서처럼 지금 2절에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한 몇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첫 번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보낸다.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보낸다. 세 번째,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드시겠지만,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 뭐냐면, 이 굳건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본래 쓰는 거냐면, 건축할 때요, 건물을 튼튼하게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둥에 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고정시킬 때 쓰는 거, 이걸 굳건하게라고 하는 건축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를 써서 지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 신앙이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욱더 말씀을 그들에게 심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대요. 이것은 동족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회유, 이런 것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텐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서 말씀을 심는 작업과 함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함께 병행할 거예요. 세 번째,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 그 핍박과 그 다음에 회유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에 항복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유에 넘어가서 그냥 유대교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날 위험성이 있으니 그러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절 끄트머리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를 말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 지금 디모데 또한 이런 역할을 받은 사람으로 보낸 것이니, 너희들 젊다고 디모데를 외면하지 말고 디모데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맞이해주고 도와주고 그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지금 3절까지 쓴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이어지는 구절 볼게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 길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까지도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분명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환난이 분명 올 거다. 그때 믿음을 잘 지켜내길 바란다. 이것을 분명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 대로 지금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동족들의 핍박이 온 거예요. 사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지만, 환난이 올 것이라고 미리 말은 해줬지만 이렇게 빨리 올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너무나 염려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연결해서 말하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디모데라도 보내고 싶은데 사실 디모데를 보내는 게 염려가 되긴 했던 거예요. 너무 젊어서. 하지만 참다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한다. 그래서 보낸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핍박하는 동족들이지만 혈통적 차원의 동족이 아니고 지역적 차원에서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곳이어서 단순히 헬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동족이고 또 유대인들도 말해요. 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시험하여, 이거 뭐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게 만들까봐, 아니면 유대교로 데리고 갈까봐 걱정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수고가 헛되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 우리 수고는 뭘까요? 우리 수고, 바울이 자기들이 애썼음을 막 자랑하고 하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해준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씨앗이 그저 땅에 흩어져 버려지게 될까봐 그게 참 안타깝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이 자신들의 수고, 복음을 전한, 복음을 심은 그 수고가 헛되이 될까 염려하는 바울의 심정이 사실은 저는 조금 헤아려져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결국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우러 존경을 받고 막 성도가 늘어나고 노후가 대책이 되고 이런 게 목회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목회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세상 속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누군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데려와서 말씀 한 구절로 듣게 하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근데 목회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상담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 것이 뭐냐면, 함께 예배했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함께 기도했고 때로는 힘들 때 와서 함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로하는 이 과정을 거쳤는데,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취직을 하더니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고도 있고, 이럴 때 그동안에 함께 성경 공부한 수고가 헛된 거였던가, 그동안 강해설교를 통해 함께 예배의 말씀을 전한 것이 헛된 것이었던가, 함께 찬송하며 힘들 때 같이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단순하게 어떤 실망이 아니고요, 저러다가 혹여나 아예 교회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염려인 거예요. 물론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은 절대 외면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다, 이 신뢰는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갈까 봐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 그런 세상의 미혹들, 유혹들, 이런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염려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신념이지만 교회를 옮기는 건 전혀 염려가 안 돼요. 교회는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더 도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예배의 자리를 아예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에 치우쳐서 흘러가는 건 그건 염려가 많이 돼요. 지옥 갈까 봐 염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지옥의 염려가 아니에요. 나중에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돌아올까 봐, 때로는 이 세상 사람 우리가 이미 경험하듯이 좀 세게 맞고 돌아올까 봐, 이런 게 염려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함이 헛되었나? 그때 그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했던 그 은혜는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이렇게 둘러봐도요, 기억나는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지금 딱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얘는 어디 갔지? 얘는 뭐 하고 있지? 아이고, 그게 전부 아닌데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돌아서 예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대놓고 이름 나열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만 다 와도 여기 자리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염려, 그런 안타까움이 바울의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동일하게 마음이 쓰여요. 그 영혼들이 더 돌지 말고 빨리 오지, 그게 다가 아닌데 뭐에 치우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가, 이런 거, 이게 지금 저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이것 하나만큼은 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 젊은 이 세대들은 앞으로 어른들이 이미 겪었던 세상적 유혹들, 책임감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환난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말씀이 먼저 우리가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놓쳐지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젊을 때에 더 힘다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복음을 들은 기간은 짧았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는 이유는요, 바울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 바울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 말씀,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신앙의 기간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삶을 지켜냈던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 상황들, 공격들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배웠던, 또 성경을 공부하며 나누었던, 또 신앙의 위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던 이런 애씀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